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성역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이곳에 몸은 함께 있지 아니하나 마음은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저희 귀한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일주일간도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다시 와서 아버지. 머리 지월입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의 마음을 아시오니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아멘. 오직 주께 영광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저에게 은혜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주님께서 그 입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저희 성약교회 성도들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준비한 신부같이 저희들이 준비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처소도 주님께서 준비하셨사오니 이것을 통해서 주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셔 이곳을 찾는 모든 무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처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무나 죄만 짓고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왔으니 이 죄인 저희들 이제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말고 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42편입니다. 42편 11절까지인데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속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를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돕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42편 다른 말씀도 귀하지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시편 42편은 11절로 끝나지만 문맥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43편과 42편이 하나였을 것이다. 장절을 나누기 전에 하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시편은 항상 표제가 있습니다. 앞에 뭐 마스가레 시,
뭐 영장으로 맞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오늘도 42편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있죠. 그러나 43편에는 그런 표제가 없어요. 없고 42편과 43편이 거의 후렴구가 같아요. 똑같아. 단어도 안 틀리고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 43편 5절이 똑같아. 43편 42편 11절이 똑같아. 그랬을 때 42편과 43편은 어쩌면 하나의 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그렇다고 뭐 어디에 근거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논문이나 이렇게 리튼으로 기록으로 해놓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42편을 살펴보면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킬이다. 영장으로 한 노래다. 고라 자손은 레위의 증손이에요. 고라가 사실은 반역을 해서 출애굽해서 땅속에 다 생매장된 그 사람들인데 그 고라 자손의 생매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셔가지고 아삽과 헤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찬송을 받으시는데 그 고라 자손에게 다윗이 준 거예요. 뭐를 줬냐면 오늘 이 시를 줬어요. 줘서 고라 자손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다윗이 쓰고 곡도 다윗이 붙여가지고 노래를 고라 자손이 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고라 자손에게 주었다. 다윗이 물론 찬송할 수도 있지만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 고라 자손의 아삽이나 헤만 이런 사람들이 성가대의 지휘자인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윗에게 받은 시를 통해서 곡조를 붙여서 영광을 돌리는 찬송시였다. 그러면 그 찬송시 내용은 뭐냐? 혼자 독백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내가 또 다른 나에게 물어도 보고 대답도 하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왜? 뭐 어떻게 할 수 있잖아? 내가 아빠 아들인데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래도 네가 진짜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혼자서 1인 2역을 하면서 자기와 자기 속에 있는 영혼과 상담하면서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아주 멋진 시예요. 시를 보겠습니다. 시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1절부터 4절까지는 슬픔의 시예요. 슬픔의 시인데 5절은 후렴구예요. 후렴구. 똑같은 말을 후렴구. 또 6절부터 10절까지는 또 슬픔 시인데 슬픔을 고백하는 시인데 11절은 후렴구예요. 11절이 5절하고 똑같아. 그리고 43편이 바로 이어지는데 43편에 표제가 없는 걸 보니까 42편일 거다. 그 근거가 뭐냐면 43편도 똑같이 4절까지는 슬픔의 찬송이고 5절은 후렴구인데 후렴구 5절이 42편 후렴구 5절과 11절과 내용이 단어 하나 안 틀리게 똑같다. 그랬을 때 후렴구가 3개가 있는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는 시를 42편과 43편에 썼는데 42편이 2번 후렴구가 돌아가게끔 하고 딱 마치고 43편을 독립되게 또 하나 나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후렴구가 5절, 11절 되겠습니다. 42편은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시냇물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우리 그 부모님들 또 뭐 우리 큰아버지 이렇게 친구분들이 노루피를 많이 드셨어요. 노루피, 사슴피, 노루피 이걸 어디서 구해가지고 생피를 막 마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단에서는 피를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리피도 먹고 제가 지금 커서 아는 건데 오리를 비롯한 모든 조류는 체온이 40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라도 체온이 내려가질 않아요.
그런데 땅에 사는 이 사슴 이런 것들은 체온이 36.5도 사람하고 같은데 왜 목이 마르나 이 사슴 노루 이런 것들은 막 뛰어다니고 박동수가 높다 그래. 박동수 심박동이. 그래가지고 항상 열이 나.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사슴이 여기 보니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이 그냥 보통 있어도 헐떡거릴 수 있어요. 열이 나니까 물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갈급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사슴이 포수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원래 열이 나는 이 짐승이 도망을 다니니까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열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형편에서 얼마나 뛰었나. 열이 얼마나 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먹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시냇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옹달샘도 없고 목이 말라서 물을 찾으려고 뛰어댕기는데 물이 없으니까 더 뛰어다녀야 되고 더 뛰어다니다 보니까 목이 더 마르고 갈급하다. 갈급해. 결국 물을 못 먹어서 죽는 상황이 갈급이에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눈을 빼는 거다. 손을 자르는 거다. 손톱 밑에 대나무를 찌르는 거다. 외정시대 때 독립투사들이 많이 고문을 받았는데 아니다. 소금을 먹이고 물을 안 주는 거다. 근데 저는 소금을 먹이고 물을 안 주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이 thirsty, 이 갈증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는다. 나 목 말라 죽을 것 같아.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슴이 그런 상황에 헐떡임 같이 사냥꾼을 피해서 막 뛰어다니는데 물을 못 찾아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헐떡임 같이 이 시를 쓴 시편 저자도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라고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함축성 있게 자기의 갈급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사슴이 도망다니는 그 갈급함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런데 육체가 갈급한 게 아니라 뭐가 갈급하다 그래요? 영혼도 갈급해? 그렇습니다. 영혼도 갈급해요. 자기가 영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늘 답답하고 갈급해. 근데 그게 해결되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갈급하다는 건 뭐가 갈급하냐? 죽느냐 사느냐 문제, 영생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갈급한 거예요. 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굿하고 부적 붙이고 다니고 선행을 베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굿도 해보고 부적도 비싼 부적 사서 붙이고 다니고 차에도 부적, 맞박에도 부적, 지갑에도 부적, 팬티에도 부적 붙이고 다녀도 뭔가 부족하니까 선을 행해요. 누가 보시라고 그러죠. 누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돈도 막 주고 지나가는 사람 필요 없는데 돈도 막 주는 거야. 식당 가서도 그거 안 줘도 되는데 돈을 막 주는 거야. 밥값이 1,000원인데 2,000원 주는 거야.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진짜 경제적으로 도우려고 주는 건 감사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어떤 선행으로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주는 그 얕은 수, 이거 아주 어떻게 보면 악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 TV 필요 없는데 식당 가서 2,000원짜리 먹으면서 1,000원을 주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해? 그 다음 사람 또 받은 사람은 또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런 갈등 구조를 오히려 만드는 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이게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갈급한 거 해결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해결 안 돼요. 예수님 믿어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산에 가면서 뭐 시산제다 하고 뭐 하면서 막 돼지 대가리 뭐 케이크 갖다 놓고 절하고 뭐 소주 뿌리고 온갖 아주 필요 없는 짓을 많이 해요. 돈도 많이 쓰고. 그러나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갈급한 게 더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내 영혼이 갈급한데 누구만 만나면 해결돼요?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돼요. 하나님만 만나면 좌우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냐?
오늘 시편 11절까지 보면 42편에 첫째는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영원히. 또 갈망하는 하나님이에요. 2절에 보니까. 또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꼭 만나 뵈야 되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5절에 보니까 얼굴에 도우심을 주는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인가? 8절에 보니까 생명의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가? 내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하나님인가? 마지막에 보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인가? 내 찬송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얼굴을 내가 만나봐야 되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내가 찬송해야 될 그 하나님인가? 왜 그렇죠?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가 찬송을 해야 되고 내가 꼭 만나봐야 되고 내가 꼭 찬송을 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영적인 갈급함,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영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래. 영생은 사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해결되면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오더라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걱정하는 게 다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고 돈이 없어서 집세 못 낸다. 돈이 없어서 전기세 못 낸다. 돈이 없어서 가스비 못 낸다. 가스비 못 내면 방이 얼음장같이 차가우니까 감기 걸려 죽을까봐 그런다. 다 돈 때문에. 병원비 없어서 병원 못 간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병원에? 왜 시간이 없죠?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바쁘니까. 결국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끝까지 캐 들어가면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죽음이 해결됐잖아요. 이미 영벌에서 영생을 옮겨졌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내 죄 대신 자신을 제물로 죽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갈증이 해결되고 그분을 배우면 원수로부터 보호받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영생을 얻고 그분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생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물 안 먹으면 목마르고 잠 안 자면 졸리고 교통사고 나면 다치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위도 빵꾸가 나고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말합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사람들이 그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 아직도 예수 믿냐? 너 아직도 그 되지도 않는 하나님 믿냐?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도대체? 그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러면, 있다 그러면 너를 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냐? 그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잘 섬기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나한테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데 나타나지는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진 않고, 악한 사람들은 나보고 자꾸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냐 보이라 그러고, 나는 생활이 어렵고 쭈그랑 방탕해야 되고, 다 쓰다 말고 빵꾸 나서 버린 양은 냄비 같이 돼 있고,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나를 왜 이 어려운 환경에 두셨습니까? 나를 왜 빨리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도와주시고, 저 원수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를 조롱할 때 여기 있다 라고 내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높이 들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눈물이 자기 음식이 되었대요. 빵을 먹어야지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먹고 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는데, 시편 102편 봅시다. 102편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 102편 9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거 죄를 양식처럼 먹었대. 죄가 다 타고 남은 건데 건질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양식처럼 먹었대요. 또 눈물을 뭐라 그래? 눈물을 마셨다, 섞어 마셨다, 그 죄를.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읽어보세요.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내 슬픔이 얼마나 큰지 눈물을 쏟아 부었더니 눈물 병이 생겼어요. 병에다 담을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달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릴 정도로 슬픕니다. 저 오래 한번 달아봐 주세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0편 5절 좀 넘어가서, 읽어보세요. 80편 5절.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아, 주님께서 주셨구나. 이 눈물을 주님께서 나에게 이 슬픔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구나. 근데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량의 눈물.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자기 요가 적시고 침상이 눈물에 뜨도록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없는 신자는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는 눈물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난날 돌이켜보면, 첫째는 창피해서 눈물이라고, 부끄러워서 눈물이라고, 두 번째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한 게 다른 사람들을 너무 아프게 한 게 많기 때문에, 부모를 아프게 하고, 형제를 아프게 하고, 자녀를 아프게 하고, 주변을 아프게 하고, 아프게 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다시 또 리마인드 돼서 또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지금 용서를 빌어도 내 용서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가버렸어 벌써. 이 시편 기자는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된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성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데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했어요. 좋을 때가 있었어요. 예배할 때가 있었다고, 찬송 부를 때가 있었어. 그럴 때를 생각하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쭈그랑 방탕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럴 수 있어요. 자유를 잃어버리면 예배 못합니다. 나라가 공산화되면 예배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제1착으로 죽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어요.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뭐 전부 산으로 들러 바빠. 먹고 사는데 바쁘고 우리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내 양심을 최대한 써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찬송의 소리를 바라고 기쁨을 지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차라리 기억을 못하면 좋은데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니까 지금 어려운 걸 딱 오버랩 시켜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내 인생 이거 다 끝났구나. 내가 망할 지경이구나. 내가 죽을 지경이구나.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내 양식이 되고 눈물재를 먹고 막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헤세드,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영혼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보고 부르는 거예요. 이 소마, 육체를 가진 이 내가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죽음, 그거는 영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Contained my soul, my body, in my body. 내 영혼이 내 육체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육체가 내 영혼에게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영혼인 네가, 내 영혼인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죽은 것 같다고 실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어찌하여 내 육체 속에서 내 영혼인 네가 불안해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얼굴의 도우심,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만 주시면, 돌아앉아만 주시면 나는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 도움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육체인 나가 영혼인 너와 함께 합해서 내가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나를 죽음의 구렁에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오히려. 그런데 그 하나님을 2절에 보니까 배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배올고. 이거는 배올고는 문법적으로 보면, 히브리어 문법적 그 단어를 보면 수동태를 썼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게 몽땅 다 출애굽 당시에 은혜를 내려주셨던 땅이에요. 특히 헤르몬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인데 모세가 거기서 헐몬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오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약속을 받은 거예요. 지나간 자기 조상들의 족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간절한 구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내게 도움을 청해라. 나를 바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구하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 야곱아, 너 지렁이 야곱아,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모든 추억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나이다.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바다 속에도 폭포가 있어요. 바다 속에도 시냇물이 있습니다. 바다 속에 주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폭포 소리가 나를 엄몰하려고 서로 자기들끼리 작당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바다가 나를 삼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느끼고 있어요 지금. 아, 이런 위협이 나를 지금 치러 오는구나 느끼고 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생명을 지금 원수들이 해하려고 뺏으려고 오는데 나는 내 생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하나님 거 맞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방패이십니다. 큰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일생에 많이 있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기도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데 잘 나간다고 랄라룰루 할 게 아니라 잘 나갈 때 이 잘 나감을 유지시켜 달라고 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원수는 나를 압제할 뿐더러 압제한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가 내 목을 발로 꾹 밟아서,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내게 한번 보여봐봐.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살아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가 네 목을 밟고 있는데 나를 가만 놔두실 수 있냐? 나를 죽여버리지. 원수가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슬프게 다니는데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뼈 아프면 뼈가 부러지면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파요. 아주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요. 못 참아, 뼈 아픈 건, 뼈 부러진 건. 그런데 그 뼈를 찌르면 더 아프겠죠. 진짜 뼈를 찌르면. 그런데 그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야, 이놈아, 너 그러니까 죽었지. 너도 그렇게,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비방하는 거야 이렇게. 니네 엄마가 그러니까 죽었지. 너 때문에 죽었지. 이럴 때 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우리 어머니를 죽인 것 같고. 차라리 나를 때리든가, 창으로 옆구리를 때리든가, 야구방망이로 내 머리를 때리든가 하지. 이렇게 말로 하는 건 내가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일생 엄마한테 속만 새기고, 이 불효자식 이거. 그런 말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들을 때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 거,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너 이럴 때 하나님 만나.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 네가 엎드려 기도할 때 부르짖는 그 하나님, 너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네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이 너를 도와주실 수 있다. 이러고 시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43편에도 이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42편을 쓸 때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게 얼굴을 좀 돌려주세요. 생존하시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원수가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2번이나 거푸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 환난 덩어리,
환난 구덩이 이 눈물이 내 양식이고 다량의 눈물, 저울에 다를 만큼 눈물이 많고 재가 내 밥이고 눈물이 내 음료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좀 쑥 건져주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추억이 되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돼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돼요.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 반석이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 찬송이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누가 기도해 주길 바라면 안 되고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일생 나를 떠나지 않고 일생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일생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늘 내게 나타내 주시며 내 주변에 늘 나타나 주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욕심, 내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자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